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79쪽)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할정에서 주가 되게 하리니 하셨도다. 아멘.
지난 7월, 8월에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을 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8월 마지막 날까지 시편 105편과 106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05편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잠깐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요. 105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감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해라, 그가 이루신 일들을 전해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라, 주님을 찾으라,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는, 계속해서 뭐뭐하라, 뭐뭐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로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과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 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1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그 1절에서 5절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수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행위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번역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행위조차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1절에서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이제 뭐 일맥상통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의 상황으로는 찬양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찬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부의 상황에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자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원했던 일만, 원하는 일만, 우리가 바라는 일만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고 노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의 그 시간을,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갈 길 마음대로 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마음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단다. 지금 일어나는 일, 너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고 너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하면 된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고 노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갈망하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구하다는 의미, 그 원어의 의미가 갈망하다, 간청하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 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구하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린 자들로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잊을만 하면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는 이 말씀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매여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그래 너 자격 요건 갖추었구나 구원받을 만하다 내가 구원해 줄게 땅땅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 이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 충분합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어떠한 방금 전에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어떠한 삶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던 간에 그것이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사실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들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의 초점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이 명령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